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냐민과 요셉이 만납니다. 두려움에서 환대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지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두어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다 같이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뭄이라는 언어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가뭄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엄중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 베냐민도 보내야 될 판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 막다른 고난,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칭함으로써 이제 그가 내리는 결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결단으로 지금 세워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난관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다, 난관이다, 어려움이다, 봉착한 상황이다라고 걱정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은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죄를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은혜고, 이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제 전능자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거는 자포자기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의 모든 일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는 절대적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요셉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제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번에는 선물과 갑절의 돈과 어린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세번역은 이 급히라는 말을 써서 긴박감을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세 가지 정도로 무대 위에 오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나오고, 영문도 모르는 채 1차 방문 때 돌려받은 그 곡물값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세세히 보고 있는 요셉이 지금 등장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보자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는 요셉입니다. 그가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22년 전쯤에 베냐민이 1살 정도, 우리 지금 다겸이보다 어렸을 때 그것을 본 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급히 울 곳을 찾는 모습에서는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라는 고백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만남의 잔치는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등장한 청지기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애굽 사람 같습니다. 총리 요셉이 세운 청지기입니다. 총리의 청지기면 위세가 등등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 얼마나 위세가 등등합니까?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관리하며 다른 종들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고 지역장님들이고 속장님들입니다. 굉장히 위치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속회를 교회라고 말씀할 정도로 속장의 위세는 등등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 청지기의 행실을 보면 청지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입니다. 요셉 또한 바로의 총리이자 애굽 전체 일을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바로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본 청지기는 이제 자기의 등등한 위세보다는 요셉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는 철저히 훈련받아야지만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신앙인들의 언어, 신앙인들의 배려심,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할 수 있는 드러나는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청지기만 봐도 그 주인 요셉이 성공한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가 보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모시는 총리 요셉을 통해서 총리 요셉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총리 요셉의 위에 있는 바로 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총리 요셉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언어, 요셉이 했던 행동, 요셉이 하는 배려, 이런 걸로 지금 가득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을 덮치고 종으로 삼을까 봐 겁이 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전번에 와서 겪은 일들을 세세하게 밝힙니다. 선물이며 돈을 더 가지고 왔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말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청지기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청지기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사실은 자기가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지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 자기의 모시는 자기의 상전인 요셉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것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속장님들도, 지역장님들도, 위원장님들도, 장로님들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애굽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뜻밖의 친절이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이 상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청지기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요셉, 그가 일하는 총리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어예기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일터가, 그의 가정이,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친절, 영어로는 카인드니스. 이 친절에는 예의상 하는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이 친절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친절을 남을 대접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골드라는 말을 써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딱 하나의 말을 끄집어낸다면, 단어를 끄집어내면 대접이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냐? 남을 대접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기꺼이 다가가서 보살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 친절이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제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굽어서 전용근 목사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피시는 그것이 친절입니다.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서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친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로다. 아멘. 이국 땅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환대하는 청지기에게서 요셉의 신앙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20년 넘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이 담겨있는 눈물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년을 자취를 했습니다. 원치 않는 위기가 수없이 닥칩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불을 쓰고 펄펄 열이 나는 데서 누워있는데 문을 열 힘조차 없이 주님 이렇게 죽나요? 라고 20살짜리가 21살짜리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불을 뗄 수 없는 자취방에서 15,000원짜리 선불 내고 자는 두 칸방에서 제가 4년 정도를 자취를 했는데, 처음 자취를
겨울에 하도 불을 뗄 수가 없어서 추워서 제가 이렇게 라면을 가끔 주인 몰래 500와트짜리 코일이 들어있는 거,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못 쓰게 하셔서 가끔 내가 사용하는 그 코일을 꽂고 잤나 봅니다. 그 코일이 이불에 옮겨 붙어서 자다가 깼더니 제가 덮은 이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롱 이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급하니까 손으로 끄더라고요.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에 붙은 나이롱을 이렇게 띄는데 이 손 가죽이 같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20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유혹을 물리쳤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두 달 갇힌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3, 4년 정도 갇힌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이 자기 발 아래 있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할렐루야! 나를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이제 나를 판 우리 형들은 다 죽었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확인도 안 해보고 옷만 보고 죽었다고 확실한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앞에서 오시기만 해봐. 내가 기어이 내 앞에 절하는 꼴을 보고야 말 것이다.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나는 이 애굽을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욕심이다. 자기 중심적인 요셉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요셉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산 믿음의 여정 끝에서 오늘 베냐민을 만나고 흘리는 눈물이니 얼마나 받쳐 울었다도 아니라 성경은 복받쳐 울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같은 깊이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최지호라는 사람이 작시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제가 그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들으시면서 하루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주의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요셉의 눈물 속에서는 그의 아픈 삶이 보입니다. 청지기와 요셉의 눈물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잔치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을 수 있으면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와서 절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10명의 아들들이 절하는 것을 요셉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은혜가 요셉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도,
특히 베냐민에게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걷어내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스라엘에게도 130살쯤 됩니다. 베풀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 어예기의 카톡방에 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선교사, 교회에서 선교사, 일터에서 선교사,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요셉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뒤에 공작에 깃털이 달리고 여기에도 깃털이 달리고 울긋불긋 빛이 나는 채색 옷. 그렇게 하면 요셉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냐면 복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입은 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졌지만 하나님의 입힌 이 복을 통해서는 꿈쟁이 요셉이라는 이 옷을 통해서는 모두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입히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옷, 믿음이라는 옷, 복음이라는 옷,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일터, 교회가 꿈쟁이 우리들로 인해서, 말씀쟁이 우리들로 인해서 오늘 이처럼 다 함께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삶의 열악한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했던 죄악, 집요하게 그들을 잡고 늘어졌던 동생을 팔아버렸다라는 이 엄청난 죄악을 짊어지고 산 그 형제들도 과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를 낳고 그들의 자녀가 죽고 또 그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또 아들은 아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추악한 삶의 현장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초대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죄악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두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탁 끄집어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모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원수까지도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결과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갈망이 이 부족한 전용근 목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속에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교역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쳐서 죽이시고 예수만 내 안에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제가 함께 나누진 않았는데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청지기 얘기입니다.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예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처럼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로 인해서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나귀에게까지라도 먹이를 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에서, 부족한 종의 행동에서, 부족한 종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켜서 말씀 안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무릎 꿇고 남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꺼이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픈 자리, 상처받은 자리, 용서할 수 없는 자리,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리, 이미 죽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자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게 하셔서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을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까지도 내 전부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전능자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에 전도는 각자 기도 많이 하시고 각자 꼭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 그러면서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말씀은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의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좋은 동역자들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잔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성도 믿음의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심으로써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거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낮아져서 함께 서로의 발을 씻으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교회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능자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위원장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까지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은 없는지, 아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